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돗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낸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마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그분께 사납게 대들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 즉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원수에게 넘겨주게 만듭니다. 7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소유를 포기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언약의 파기를 고발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은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에 대한 위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예언자로 보내신 여호와께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숲속의 사자가 포효하며 주변 짐승들을 위협하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덤볐습니다. 소유주의 권한과 능력을 무시하며 미움을 자초했습니다. 싫어하는 물건이 버려지듯이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이스라엘도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미워져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권을 전혀 무시했기에 또 그분께 속하기를 완강하게 거절했기에 여호와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분의 집, 그분의 소유, 그분의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어쩌실 수 없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된 여호와의 1인칭 소유격은 여호와의 실망과 안타까움과 단호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남의 것도 아닌 내 것이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이 반역했습니다. 언제나 귀한 존재로 남아있길 기대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세 개의 동사 버리다, 내던지다, 넘기다는 실망하신 여호와의 심판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줍니다. 내 집과 내 소유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이나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소유는 주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지만 8절에서 9절에 묘사된 소유주 여호와께 대드는 소유물의 모습은 셋 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해할 때 더 잘 어울려 보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문맥에서 11장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연결됩니다. 소유권의 부정은 보호의 박탈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먹이를 채가는 맹금을 다른 맹금들이 둘러싸고 공격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이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던 사나운 적들의 희생물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짐승을 불러 당신 소유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많은 목자가 그분의 포도원을 파괴하고 그분의 몫을 짓밟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이방 왕들에게 유린당해 항모지가 됐습니다. 폐허로 변한 예전의 경작지는 하나님을 향해 통곡할 뿐입니다. 상황이 더 절망적인 것은 땅의 항폐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온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이 일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들의 짓밟혀 항폐해진 경작지는 하나님을 우러러 탄식하는데 포도원과 밭을 경작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이 어떻게 이처럼 항무지가 됐는지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에 관한 질문을 하는 자가 없습니다. 12절은 10절의 구체적 기술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은 강야의 모든 벗은 산을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요단 동편과 유다 남쪽 강야로부터 공격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칼은 침략자들이 여호와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임을, 가나안의 항폐함이 여호와의 심판임을 다시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보내신 적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휩쓸고 지나가기에 누구도 칼에 피해 안전하게 숨지 못합니다. 경작지가 완전히 항폐해졌기에 밀을 심어도 자라지 못하고 가시나무만 무성할 뿐입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지혜 문학의 정통에 따르면 농부의 능력은 소출로 결정되기에 소출이 없는 농부는 능력이 없는 농부이고 능력이 없기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에 땅은 저주를 받아 수확이 없고 사람들은 수치를 면치 못합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은 민족들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시선이 이스라엘에서 그 주변 나라들로 옮겨집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해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민족들도 심판의 대상이란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이 민족들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소유 관계를 부정해 징계를 받지만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1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댔기에 자기 땅에서 뽑힘을 당합니다.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은 10절에서 여호와의 포도원을 헐고 그분의 몫을 짓밟는 많은 목자와 12절에 강야에 헐벗은 모든 산을 넘어오는 파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나의 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도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음을 시사합니다. 9절부터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칼로 사용되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습니다. 민족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의로운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민족들의 야욕을 잠시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 욕심에 따라 유다 땅을 침략해 들어와 여호와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유다 백성을 탄압하고 파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징벌을 받습니다. 당신의 소유권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드신 분께서 소유권을 침해한 악한 이웃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십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민족들의 경우도 멸망이 여호와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심판 이후에 구원이 주어집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에서 다시 인도하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각자 제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여호와의 모성적 사랑이 제 땅에서 뽑혀 남의 땅으로 유배당한 민족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일찍부터 경험한 여호와의 긍휼을 민족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도 땅을 상속제사대로 나누어졌음을 시사해 줍니다. 민족들의 기양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구원 약속의 일부일 뿐입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온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바알 숭배를 받아들여 멸망의 길로 나아갔지만 민족들에게는 거꾸로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 종교를 배워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민족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 역시 여호와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내 백성의 도는 여호와께서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는 그분의 계명과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신 계명과 가르침을 배우면 민족들도 여호와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16절에 내 백성 가운데에 곧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 가운데에는 14절에 그들 가운데서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길을 배워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들 가운데서 뽑혀 유배를 갔습니다. 반대로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접촉하면서 이들로부터 여호와의 종교를 배워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습니다. 여호와의 종교 문호가 민족들에게 개방되면서 이들의 결단이 중요해졌습니다. 개종의 기회를 잡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보호와 축복 아래 살고 주어진 기회를 거절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뿌리채 뽑혀 멸망합니다. 여호와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 전통과 혈통에서 고백과 순종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버리고 내어 던지고 원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이제는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먹잇감을 향해 포효하는 사자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업이 이제는 매들에게 둘러싸이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힙니다. 주의 기쁨에 던 땅을 많은 목자들이 유린하여 항무지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파괴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살상을 하도록 용납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떠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안정과 평화의 땅이기를 그치고 힘과 탕륜만이 지배하는 야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목자신 예수님이 내 가정과 공동체와 내 직장을 다스릴 때 애통과 염려가 떠나고
소유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만족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짓는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